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조사 내용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성공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역량, 자기 능력,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탁월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5% 정도였고, 나머지 85%가 좋은 관계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좋은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거죠. 또 하나가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거의 관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드리는 것을 멈추랍니다. 멈추고 먼저 회개하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와서 다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요, 성경 후반부의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채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얼룩진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피를 묻힌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삶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보고 예배를 받으실지를 보시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빠짐없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맺는 것. 그런데 교인과의 관계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관계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사와의 관계. 장로교회 총회 헌법에 목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노회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여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랍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한 직분이니까 잘 대접해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중요하고 무엇에 유익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라는 게 내 신앙에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목사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뭔지.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관계 맺기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모든 교인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전부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직분일까? 어떤 직분일까? 성경 구절에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요, 여기 그 헌법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4장 1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는 양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한다. 목자래요. 성경적으로 목자를 목사라고 한답니다. 이게 감찰하고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교인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봉사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집과 하나님 그의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고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침륜한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볼 것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계급을 가리키는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계급이 아니라 이런 역할, 이러이러한 직무, 이런 책임을 가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에게 책임 있게 주어진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역할, 자기 일, 자기 역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주어지는 것도 이런 역할을 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계급처럼 뭔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뭔가 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은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목사는 양무리를 감사하는 목자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라 양모리 개의 비유를 합니다. 양모리 개. 목자는 예수님이고 개는 어떻습니까? 양무리에 있던 양이 이제 어디론가 이렇게 벗어나면 막 쫓아가서 왈왈왈 하면서 이제 짖으면서 다시 이제 무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이죠. 양이 볼 때 개가요, 계급이 높아서 들어주겠습니까? 목자가 개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고, 양도 네가 높아서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목자가 보낸 양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미는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개가 등장하지 않고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맡기셨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목자로 이제 세워져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는 말은, 이 경성이라는 말은 지켜보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경성하기를. 잠을 자지 않고 보초로 서고 있잖아요. 잠자지 않고 보초 서고 있는 것을 경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보초를 서고 있을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한 계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이 목자들도요, 언젠가는 청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청산하자고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어쩌다가 이런 거냐?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이 믿음 떨어지는 것도 못 보고, 교인들이 시험 들고 양무리를 떠나는 것도 살피지 않고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책망 들을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창세기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족들과 때가 되어서 자기들 소유를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라반이 쫓아옵니다. 내 물건 드라빔 훔쳐갔느냐고 막 따지니까 야곱이 이제 그건 모르고 서운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는데요, 낮에는 더위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추위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맹수가 쫓아와서 양을 물어가기라도 하면, 찢기라도 하면, 상하게 하기라도 한다면 그걸 자기가 다 책임을 졌대요. 낮에나 밤이나. 그래서 도둑을 맞았든지 한두 마리가 비면 그걸 자기 양으로 대체를 했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보초를 서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 기자는 이런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수고와 고뇌를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계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양을 지키고 돌보기 때문에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 도와주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양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도자를 신뢰하고 그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양은요, 인도하는 인도자를 신뢰하고 또 따라주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왕에 목자를 따르는데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또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하다는 한숨 짓다, 탄식하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고 다른 채소나 과일, 야채, 고기는 안 주니까요, 인도자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한테 이러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고. 이럴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하고 실제로 돌아갈 기세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의 고초를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고기가 입가에 들어가서 씹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고기를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고기도 먹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기 달라고 그랬지? 나 고기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일 능력이 없어서 매일 만나만 먹이고 있는 줄 아느냐? 과일, 야채 줄 몰라서 만나만 주고 있는 줄 아느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인도자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다 해가면서 언제 순종의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광야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한 가지만 먹이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맛난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따랐더니 이루어지고, 믿었더니 성취가 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무모해 보여도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힘들어 보여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앙의 삶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면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모든 것이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나만 먹으라는 이런 야속한 모세의 요구를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신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권면하고 뭔가를 권면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유익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순종해야 한다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돈 높아서? 아니에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점에서 목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런 점에서예요. 그런 점에서. 존중입니다. 존중.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교회의 모든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죠. 따라서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죠.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총신대 양현표 교수님의 책에 이제 그런 성숙한 또 직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성숙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하나씩 주제를 주고 있는데요. 이 목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또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양이 많아서 중요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중입니다. 존중.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사람을 치료하는데 전문가는 의사가 전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전문은요, 군인이 전문가예요.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는 사업가가 전문가예요. 교회에 관해서는 목사가 전문가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교과서적이지 않되 이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융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교인이 만약에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어떻게 다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물을 때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하지 깊이 있게 자세히 하려면 그 이야기, 깊은 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조금 맥락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용과 신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용과 신뢰의 차이. 신용은 담보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신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10,000원을 빌렸어요. 돈을 10,000원을 빌리게 되는데 신용은 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빌린 사람에게 신용, 담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뢰는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뢰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두고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협력입니다. 목사를 어떻게 대할까라고 했을 때 협력해 주는 거. 목사라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여전히 목회자 역시도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미숙하고 연약한 면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협력해 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혼자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의 잠재력은 그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우를 통해서 더 빛이 나고 더 힘을 발휘하고 더 귀하고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힘들지 않게 협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더 힘을 내고 더 기쁘게 즐겁게 사역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이해하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역과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요, 목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멈춘다 그러죠. 목회자의 목회를 위한 협력자가 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협력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각자에게,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협력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도 이득될 게 없어요. 목회자가 힘들면 내가 득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상하고 근심에 쌓이고 즐겁지 않고 지치고 그렇게 되면요, 나한테 내 신앙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사랑해 주시고, 아멘 안 나온다. 큰일 났다.
그럼 조금 이렇게 그 부족한 면이 보이고 또 연약한 면이 보이고 그럴 때도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는요, 교회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고 또 서로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또 목회자 그리고 나의 신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인도하는 자가 잘 되어야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말은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가 신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내 신앙의 삶의 유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